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문을 열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집을 침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여갖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행복할 때 그날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성문수에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큰 베델이여 큰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요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시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에게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날 그 교회가 자꾸 사교 클럽이 되어가고 또 이렇게 많이 모여서 그래서 정말 복음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그저 모여서 재미있고 자기 성취나 이루고 또 이렇게 뭔가 그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스트롱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도 뭔가 다른 데서 재미를 얻으려고 하지 정말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그 알갱이를 탁 맛볼 때에 느끼는 그 행복과 그 재미, 그 정말 그 평강, 희열, 이걸 성도들이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와서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힘을 쓰려고 애를 쓰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힘이 없어져요. 그런 교회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또 사회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아주 멋있는 사람이 되고요. 스트롱한 사람. 또 정말 왜 이렇게 그 기쁜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도 실제하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그런 귀한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세요. 이렇게 탁 불러내십니다. 그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요. 나를 불러요. 이렇게 불러서 그래서 너 이것을 해라. 혹은 이것이 네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계시다가 어떠한 연유로 인하여 미국에 오신 것도 넓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미국에 이렇게 왔는데 한국에서는 교회 안 다니다가 여기 와서 잘 모르지만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여기 와서 잃어버린 것도 많지만 뭔가 영적인 경험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신 것을 느낀다. 이거 다 부르심이고 초청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르시되 말씀으로 이르시되 너 이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마르라는 말인데, 말하다, 이야기하다, 선언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혹은 직접적으로 혹은 감동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초청을 하신 거예요. 넌 여기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이라는 것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어떤 감동을 주십니다. 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리고 어떤 명령을 주시고 초청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때 이거 자꾸 응답해야 돼요.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들려지는 말씀 속에도 자기에게 감동이 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어떤 구절이 갑자기 눈시울이 탁 붉어졌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그런 때는 어느 때냐면 내가 환경이 안 받쳐줄 때가 많아요. 환경이 안 받쳐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나에게 명령을 하신 거라고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초청을 하신 거라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듯이 다른 사람은 안 불렀는데 왜 나는 여기서 불렀냐.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잠잠하신데 왜 내 눈에는 저게 띄냐. 왜 다른 사람은 이 말씀에 감동을 안 받았다는데 나는 왜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꼭 그 말씀에 감동을 받거나 그 말씀이 나의 명령이라고 그렇게 들려질 때는 환경이 안 받쳐줄 때가 100%예요. 전혀 환경이 안 받쳐줄 때. 그러면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감동된 말씀, 이것이 딱 들렸으면 그러면 그냥 순종해야지 머리를 쓰면 순종이 안 돼요. 그냥 순종하면 돼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순종합시다. 아멘. 순종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려요. 순종하면 새로운 장르가 열려요. 체험하지 못한 은혜가 넘쳐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그냥 듣고 말아요. 듣고 순종을 안 해요. 그러니까 더 깊고 실제적인 하나님, 파워풀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말아요. 세월만 가버려요. 10년, 20년, 30년 교회는 다녔는데 성전 마당들만 밟은 것처럼 뭔가 실제적이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정말 나의 친구 같은 그런 파워풀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듣고 말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감동이 오면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고자 하실 때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픈데, 그런데 봉사하라는 감동이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 핑계대기 좋잖아요. 하나님 저 몸이 아픈데요. 바쁜데 봉사하라는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 저 무척 바쁜데요. 초 단위까지 아껴 쓰는 거 아시잖아요. 막 3일 굶었는데 그날따라 1년 동안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하던 목사님이 그날따라 헌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3일 굶었는데 아유 시험 들어. 시험 들지 마요. 아 저건 뭐 하나님의 기회가 있구나. 저게 왜 내 말씀에, 내 가슴에 왜 꽂혔을까. 저 말씀이 왜 나에게 크게 들릴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는구나 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걸 거꾸로 마음을 딱 닫아놓고 내 심정을 모르니까 목사님이 저런 설교하지 이렇게 하면요 10년 20년 가도 맴돌기만 하지 그 하나님의 깊고 측량할 수 없는 그 부유함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이사야 42장 6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셔서 쓰신다는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빛이 되게 하신다는 뜻이구나. 뭔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믿고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이게 약하면 이거 백날 설교 들어도 소용없어요. 예. 그래서 꼭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려는 신호탄이구나. 그렇게 믿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자 할 때, 부르심에 순종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너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순종할 때 복의 근원이 되는,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른 거야 하고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의 근원이 되려면 그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아멘. 아멘. 히브리서 6장 14절 같이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이 이런 목적이 있으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유 없이 행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이유가 분명히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순종해서 여러분 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뭐 그렇지 않으신데, 제가 가서 이렇게 많이 이제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얘기를 겉으로는 이 모여놓고 있을 때는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하는데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상담을 해보거나 이러면 이 속이 나와요. 근데 그 속은 어떤 속이냐 하면, 복의 근원이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근원이라는 게 뭐예요? 근원. 뿌리잖아요. 뿌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샘물도 근원이 있어요. 근원은 뭐예요? 넘쳐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을 이루고 바다까지 흘러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원은 그거예요.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풍성함으로 이끌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이상한 의식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의식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복의 수혜자가 되길 원해요. 다른 사람이 복의 근원이고 나는 거기서 물 퍼먹는 수혜자가 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1대1로 만나서 다 해보세요. 예. 뭐 해보세요. 교회에서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은 뭐예요?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수혜자가 되길 원해요.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고. 미국 가서 사는 것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낼 수 있을까? 이 고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낼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인데 세금 더 낼 수 있어요. 1년에 5,000불 버는 사람이 세금 더 낼 수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세금 더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쳐야 더 낼 거 아니에요. 막 50만 불, 100만 불, 1000만 불 벌어야 세금 더 낼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세금 더 내는 게 슬픈 인생이냐고요. 그게 슬프고 답답하고 저주받은 인생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금 더 내는 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란 말은 아니에요. 아니, 소득이 넘쳐서 세금 많이 내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싫어하는 얼굴인 것 같아요. 더 내라고. 수혜자가 되기를 더 원하는 거예요. 수혜자. 어떻게 하면 더 뭐를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꾸 그런 생각에 우리가 넘쳐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서 복의 근원이 될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기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될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의 수혜자의 근성에서 벗어나서 복의 근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돼요. 옛날에 만났던 어떤 사람이,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시험 당했대요. 왜 시험을 당했냐고 그랬더니, 뭐 하세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우리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무슨 이렇게 통에다가 도네이션 박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번에 뭐 고아원에 갈 거니까 헌금이나 뭐 넣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광고하시고 목사님은 방으로 싹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열심히 봤대요. 그래갖고 시험 들었대요. 예. 말하는 거 소용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말하면 무조건 1번이에요. 예. 금액이 많든 작든, 근데 제가 제일 많이 하긴 해요. 저는 말하면 무조건 1번. 저보다 빠른 사람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1번. 예. 여러분,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인식을 바꿔버려야 돼요. 내가 근원이니까 흘러 넘치잖아요. 나부터 흘러 넘쳐야 돼요. 나부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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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복의 근원이 되겠는가? 참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너 자꾸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 부르시는 이유인 복의 근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의 경우 복의 근원이 뭐예요? 이제 복의 근원이 예수잖아요. 만복의 근원 예수님이잖아요. 너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네 우선을 통하여 메시아를 내가 보내서,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에 너를 내가 들어서 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부르신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부르세요. 부르신 사람의 행복. 아브라함도요, 가만 놔뒀으면 그런 우상 숭배나 하고 그것에서 그냥 이렇게 늙어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서 복의 근원을 만들어서,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리고 아브라함 갔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그런 아브라함이 나중에 거부가 되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정말 넘쳐도록 주세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은 행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부르신 사람을 반드시 행복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감동되거든요. 그냥 순종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인이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말씀이 감동이 되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요, 하나님의 콜링임을 분명히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실제적인 하나님이에요. 실제적인 하나님. 어떤 무슨 허구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허구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실제적인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 아멘. 이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저 실제가 실어인지 아인지
사전을 찾아도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그러다가 헷갈렸어요. 그래갖고 학원 원장님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뭐가 맞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게 맞대요. 그러니까 저게 혹시 틀렸으면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어떤 분이 틀린 거예요. 네. 저거 맞아요? 네,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행복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행복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행복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행복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뭐냐면 미래적이냐 이거예요. 미래적이냐. 이거가 행복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 좀 건강하고 좀 젊은 저기 우리 미나니 또 뭐 우리 집사님도 건강하시고 아주 젊으시고 아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저 학생은 아직 뭐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이 집사님한테 내가 질문할게요. 만만하면 이 집사님. 이 집사님 오늘 오후에 여기 있는 요 파이프로 10대 맞으면 100억 저녁 때 드립니다 라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럼 맞으실래요? 안 맞으실래요? 맞겠습니다. 한 대에 얼마씩이요? 한 대에 10억씩이요. 그거 맞을래요? 안 맞을래요? 맞아야죠. 이거 10대 맞아서 안 죽어요. 그렇죠? 치료비 끼껏해봤자 10만 불이면 치료비 끝이야. 그런데 100억 준대. 오후에 맞으면 저녁 때 100억 준대. 미래적이에요. 미래적. 이러니까 이걸 우리는 행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0대 맞아도 안 아파. 한 대 빨리빨리 맞을수록 기분이 좋아. 미래적이기 때문에. 그게 행복의 특징이에요. 근데 거꾸로 오늘 100억 줄게. 내일 죽을래? 그리고 봅시다.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별로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받으면 뭐해요?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데 자, 미래적이다. 행복은 미래적인 것에 행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복은 현실적이냐 이거예요. 현실적이냐, 실제적이냐, 현실적이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또 완만한 게 우리 이 집사님이니까. 네. 이 집사님 지금 3일 굶었어요. 3일 굶고 여기 딱 있는데 지금 제가 라면 끓여 드릴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3일 굶었는데 열흘 더 굶고 제가 그럼 1000불짜리 점심 사드릴까요? 어떤 거 원하시겠어요? 어떤 거 원하겠어요? 뭐 이 집사님 그렇게 마음을 어떤 걸 더 원하겠어요? 현실적인 거. 그렇죠? 현실적인 거. 행복은 미래적이고 현실적인 것, 미래적이고 실제적인 게 다 만족되어야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만족이 돼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미래적 행복은 믿었어요. 미래적 행복.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렇게 미래적인 것은 믿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나갔어요. 순종해서 나가는데 창세기 오늘 보면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뭘 가져갔냐면 조카 롯과 하란에서 먹은 모든 소유와 모든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 행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현재적, 실제적 행복은 누가 내 행복이에요? 지금 내 소유. 지금 나의 젊은이들, 나는 75세잖아요.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조카, 젊은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행복이니까. 이게 실제적인 힘이니까 그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사람이 사는 곳에는 돈과 젊은이가 있어야 무시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실제적인 힘을 믿고 그리고 갔어요. 마치 전도서 2장 4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이게 현재적인 행복이잖아요. 75세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젊은 롯도 데리고 가고 모든 소유와 모든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현실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끌고 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현재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가다 보니까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건가?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딱 다가왔어요. 이 말씀은 정말 따르면, 순종하면 이건 행복한 것일 거다. 이건 따라야 된다. 그런데 한편으로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것이 싹 트고 있나요? 그 말씀을 따르면 소원해보는 게 많고, 그 말씀을 따르면 어때요? 네?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에이, 말씀은 좀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도 좀 적당하게 해가면서, 그러면서 하는 게 좋은 거야 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나중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자기 자식을 하나님이 너 달라 그럴 때 실제로 제단 앞에 끌고 와서 그 자식을 찔러 죽일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 너 이 정도 순종하는 거 내가 알았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지만, 아브라함은 시작할 때는 이렇게 갔어요. 말씀도 따라갔지만 데리고 가는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부족하게 시작을 했다고요.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미래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을 동시에 가져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고요. 그러나 이렇게 부족하지만 순종을 하는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한번 여러분 거기 제가 써놨을 거예요. 창세기 12장 7절 혹시 거기 써놨나요? 아니면 성경책 한번 보세요. 여기에 써놨을 것 같은데. 써놨어요? 네. 12장 7절.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나타나신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아멘. 아멘. 나타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니, 처음에는 뭔가 그 기로만 듣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그리고 다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거 다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걸 또 보시고 기특하셔서 이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작게 순종해도, 부족하게 순종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또 조금 더 순종하면 하나님 더 나타나시고, 더 순종하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시고. 그래서 여러분, 작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말이 참 은혜 받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라라는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주목하다, 하나님이 바라보다. 야, 네가 내 말을 듣고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있구나. 뭐 하고 있다고요? 한 걸음 한 걸음 뭐 하고 있다고요? 순종하고 있다. 네가 내 말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주목하다, 하나님이 그걸 주목하고 계시다. 또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착하고 나타내시다. 착하고 나타내시다.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서로 마주보다 그런 거예요. 서로 마주보다. 예.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네 행동을 보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네 믿음을 보고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예. 그리고 반대로 아브라함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까지 내 말을 듣고 따른 것을 나는 받아들이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 거, 나를 순종하는 거, 그거 너 부족하지만 내가 그거 받아들이겠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 선언이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후로는 하나님은 직접적이고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친구처럼, 어떤 때 아브라함아 저 밤의 하늘을 봐라. 별 셀 수 있냐? 아니요, 셀 수 없는데 야 저렇게 뭇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후손을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부족하지만 그냥 순종하기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 마음에 차겠어요? 안 차죠.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의 순종이 아무리 있어도, 너 버리고 나 따라와라 그랬는데도 자기 재산 젊은 사람 다 데리고 그러면서 가는 거 보고 야 임마 그런 거 떼어놓고 와야지 이렇게 하나님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그래 잘했다. 그래도 너 내 말 듣고 따라오는 거야. 잘했다. 하나님이 더 나타나셔서 바닷가에 모래알을 셀 수 있느냐? 아이 셀 수 없지요. 내가 그렇게 편만하게 네 후손들을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실제적으로 말씀도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어도 왜 목사님 나는 이렇게 답답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도 안 하고 하나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거인 것 같은데 그 뒤돌아서고 나면 그건 그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목사님 이게 신앙생활 다인가요? 아니요, 다가 아니요. 절대 그 신앙생활 아니요. 그거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돌아가는 것 뿐인 거예요. 시간만 간 거예요. 하루를 예수를 믿어도 주여 오늘 나에게 전달된 말씀, 나에게 감동된 말씀, 왠지 모르게 나에게는 그게 크게 들린 말씀, 왠지 모르게 내 가슴에 팍 들어온 말씀, 왠지 모르게 저 말씀이 들어왔을 때 저건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감동이 된 말씀, 명령이 된 말씀 무조건 따라하기 시작하면 작지만 비틀비틀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에는 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여 제가 그 말씀대로 오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기 시작을 하면 실제적인 하나님이 더욱 깊숙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지 돼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도전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부터 순종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차근차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부르심을 받을 때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순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순종은 무슨 뜻이냐 하면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 나가서 맞이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불순종은 뭐예요? 문을 두드릴 때 아예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순종은 뭐라고요? 문을 두드릴 때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 나가서 누구세요? 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런다고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전파되거나 말씀을 읽거나 혹은 기도하거나 할 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야지 뭐. 아무리 아랫목이 따뜻하더라도 일어나서 그래서 문을 열고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누가 문을 들일 때 나가서 맞이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순종이라고 해요. 아멘. 이걸 뭐라고요? 순종. 아멘. 그래서 누구나 하다 순종할 때는 잘 몰라요. 그냥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됐는데 왜 감동이 됐는지도 몰라. 왜 이걸 하라고 그랬는지도 몰라.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그날 저녁에 부흥회를 하는데 아주 그냥 저에게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제가 아주 그냥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목사님이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나중에 목사 될 사람들 앞으로 나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목사 되면 좋겠다. 그런데 친구 몇 명이랑 같이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앉아서 이제 있는데 뭔지도 모르고 나온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나온 사람들 한 사람들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속으로 이제 앞으로 난 목사 되면 제가 그러면서 이 짧은 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다니까요. 뭐냐면 우리 집이 어릴 때 지지리도 가난하고 못 사는 집이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으로 오면 그날이 추석날보다 더한 잔칫날이에요.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목사님을 대접을 하시는지 아주 그냥 목사님이 나는 그랬어요. 왜 저렇게 맛있는 걸 목사님은 반도 안 드시고 가시나. 그래갖고 아무튼 남고 그거 먹느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여기 나온 학생들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세요 하고서 이제 탁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 그때 속으로 나는 이제 평생 배부른 거 먹는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려고 해요. 그 생각이 잘못됐던 걸 알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순종할 때는 뭔지 몰라요. 교회에서 어떤 광고가 나갔는데 그게 저게 왜 뭔 뜻인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울컥한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방송을 딱 틀었는데 아프리카 어디에서 선교사님이 애타게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런 메시지가 갑자기 딱 들렸는데 그게 왜 그걸 듣고 왜 내 눈물이 참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조금 있다가 많은 돈을 꾸러 다니면서 그걸 갖다가 사업 때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왜 저게 나한테 들렸을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할 일선이 필요합니다 라는 광고가 나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거를 분명히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새로운 결과를 나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인은 분명한데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럴 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냥 모르고 하는 거예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순종은 모르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모르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결혼 생활 30년 이상 하신 분들한테만 여쭤볼게요. 30년 이상 하신 다 20대 이렇게 초중반 후반 이럴 때 거의 이제 결혼 생활 하셨잖아요. 결혼할 때 알고 결혼합니까? 모르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거예요.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모르고. 예.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하지. 여기서 말을 잘해야 돼. 괜히 말 잘못하면 집에 가서 혼나요. 근데 그냥 모르니까 하는 게 모르니까 철없을 때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르고 하라 그러니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마. 그러면 기업이 있어요. 아멘. 네. 따라서 합시다.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기업이 있어요. 실제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같이 보십시오. 1장 5절
큰 소리로 말씀을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을 순종하면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요.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순종하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같이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랬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실제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네가 순종하는구나. 내가 너의 능력이 되고 내가 너의 확신이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 나에게 실제하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종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7장 8절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말씀을 같이 보고 싶시다. 누가복음 7장 8절 시작.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게 뭘까요? 이게 순종이지. 이게 순종이지. 하라 하면 하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저 배고픈데요. 밥 먹고 가야 되는데 뭐 밥을 먹고 가. 오라 하면 오는 거. 가라 하면 가는 거. 네. 주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어떻게 듣지 마세요. 절대 어떻게 듣지 말고요. 그 말씀이 감동이 되면 어떤 말씀이든지 그 자리에서 주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앉으라 하면 앉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주여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실제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순종하면 하나님 건강 주시고 내가 힘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시고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실제하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구나. 이것을 체험하고 고백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실제하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